추석, 해피 추석. 네,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워너비 갖고 싶었던 물건이 카세트 테이프, 미니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아이와 소니 너무나 갖고 싶은 물건이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물론 진품, 그 소니나 아이와를 사려면 한 10만 원이 들었는데 저는 가품을 사기로 했습니다. 3만 원짜리. 용산에 갔어요.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AM, FM 라디오 기능. 요즘에는 별로 의미 없는 기능이죠. 두 번째 오토 리버스 기능. 세 번째는 좀 예쁘게 생긴 것. 이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용산에 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용산이 이 정글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곳이었어요. 가서 순진하게 이거 주세요 했다가는 큰일 나는 곳이 용산입니다. 저는 처음 갔거든요. 3만 원을 딱 들고 이제 막 살펴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막 끌어당겨요. 학생 일로 와, 학생 일로 와.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뭘 원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에게 딱 맞는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3만 원까지 맞춰줄게 이러세요. 제가 얼마 있었다고 그랬죠? 3만 원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3만 원 딱 드리고 이제 이어폰을 꽂고 준비한 카세트 테이프를 꽂아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쇼 윈도우에 비친 저의 모습이 그렇게 멋진 겁니다. 간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카세트 테이프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친구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샀네 그러면서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러는 거예요. 3만 원에 싸게 샀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거 똑같은 거 2만 원에 파는데 이러는 거예요. 만 원이나 차이. 그때는 지금 만 원보다 더 그 느낌이 컸습니다. 상당히 속이 쓰리고 이 카세트 테이프를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용산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직원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위치는 맞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샀는데요. 딴 데서 2만 원 한다는데 저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말씀하시기를 그분 그만두셨어요. 제가 생각할 땐 약간 한통속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속고 10,000원 날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용산에 갈 때마다 1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하도 사기를 치시니까 여기저기 가격 비교하면서 가격 최저가를 알아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 최저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검색만 잘하면 최저가가 나오는데 그때는 발품을 팔아야지만 최저가가 나왔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사기도 안 당하고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30이 되고 40이 되고 하면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20대 때 인간관계 기술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뒤처지지 않았을 텐데 등등 우리가 알지 못해서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몰랐을까?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그렇게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을 걸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왜 내 삶을 비뚤어지게 만든 사탄의 존재를 몰랐을까? 아마 가룟 유다의 후회일 거예요. 사탄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룟 유다가 넘어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많았는데 몰랐을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왜 그렇게 살았을까?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아마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3번이에요. 3번. 왜 나는 주님의 그렇게 큰 은혜가 있었는데, 도우심이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을까? 성경에 보면 이거 몰라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내가 주님의 은혜임을 알았더라면 더 그걸 붙잡았을 텐데, 감사했을 텐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자꾸 내가 했다고 하고 내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교만함 때문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내가 했다고 나의 능력이라고 자랑하면서 무너진 이 지점에서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남들과는 다른 알미 있었습니다. 바른 알미 그에게 있었어요. 이 알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않았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른 알미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드디어 꽃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20대 때 힘들었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무엇으로? 왕으로 삼으니라. 자, 모든 장로가, 여기서 모든 장로란 말은 12지파를 말해요. 12지파의 모든 장로, 이 말인즉슨 지금 모든 백성이 누구를 지지한다는 겁니까? 다윗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지율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그 당시에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에서 정말 사랑을 받았고 인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잘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전쟁이었는데 다윗이 나가는 곳곳마다 다 이겨요. 다 승리합니다. 영토는 계속 확장.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다윗 때가 가장 영토가 컸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계시니?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잠깐 잘됐더라, 반짝 잘됐더라가 아니라 점점 더의 은혜를 다윗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물론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주변 나라들까지 통틀어서 최고의 인기인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돈 하나도 안 들였어요. 주변 나라 두로라는 그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친히 재물도 이 재료도 최고의 재료를 써서 다윗 왕궁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 주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도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습니까? 국내 팬, 해외 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살짝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놈의 인기는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알매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했더라? 알았더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뜨거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았더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야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야다.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 서 있는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가 없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또 20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도망 다녔습니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도와주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으면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가벼운 알미 아니라 뜨거운 알미 되어야 합니다. 야다의 알미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야다의 알미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대대장님이셨어요. 그분은 항상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고 교회에서도, 군인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20대 때까지만 해도, 20대 초반만 해도 안 믿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시고부터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안 가셨대요. 나는 교회 안 간다 했는데 하루는 이분이 운전하고 혼자 어디를 가시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신 겁니다. 차가 뒤집어지고 반파가 되고 주변 사람들 막 몇 명 죽고 다치고 이분은 멀쩡하셨대요.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느꼈냐면 차가 뒤집어지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걸 압니다. 이분도 역시 야다의 알미였어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뜨거운 고백이 있으니까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알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압니다. 아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또 다른 알미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알미 있었고, 자, 두 번째 12절 뒷부분에 보면 노란색 글씨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다윗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어떻게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잘되게 부강하게 하셨다는 것을
야다로 알았더라.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뜨거운 마음으로 알았더라.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섬기라고 주신 상황이다. 자, 1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주인의 물건을 잠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주인의 일을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그 의식이 강합니다. 그 알미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고 누구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 마음을 언제까지 유지했냐면요,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어요. 수많은 왕들이, 특히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나라가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청지기 의식을 놔버렸는데, 다윗은 끝까지 이 청지기에 대한 알을 가지고, 야다의 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말씀 12절에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 왕들은 보통 자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나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지. 여기 있는 사부 예배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확장시키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담임 목사로 왔습니까? 5월에 제가 담임 12일 날 담임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나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유, 홍 목사님 출세하셨어요. 아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열심히 섬기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청직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종호야, 네 꿈을 펼쳐라. 이 석관중앙교회에서 네가 원하는 목회를 마음껏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있든지 청지기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하나님이 앞으로 높여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지기고 하나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다라는 이 알미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자녀가 생기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보통 내 새끼 그러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혼하셔서 자녀가 생기면 이 아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노란색 글씨에 오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아니에요. 오직 주의 훈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많이 아셔야 되죠.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요즘 부모들 보면은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또 스마트폰으로 쉽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오은영 박사님 이런 것만 봐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주 교육 방식은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살라고 내 백성을 제발 잘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 사울 왕에게도,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누구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누구의 백성을?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누구의 백성?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백성도 잘 봐야 된다. 내 백성 잘 도와줘야 된다. 내 백성을 구원해 줘야 된다라는 중요한 임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잘못 알았습니다. 사울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나라를 다스리니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알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잃은 양,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 보면 불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불신자들 중에도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나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이 대단한 왕으로 세워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사탄의 강력한 시험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욥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과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것입니다. 네, 이 알미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건강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짐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해 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세우고 싶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여쭙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쭐 때 백성들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끌고 가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완전 최하였어요.
바닥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거의 없던 시대에 사무엘이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일으키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인데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이고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계속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야다의 알미 있었어요. 뜨거운 알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주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뜨거운 알미 평생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처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다윗의 이러한 알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아는 것이 생명이다. 여러분 이 알을 끝까지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교만하여 그 알미 마치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끝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야다의 알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평생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